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7년 동안 왕노릇하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해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좀 됩니다. 그 염려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쭉 주의 종도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설교의 내용이 보통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전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리고 헌금 많이 드리면 우리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응답 받으세요. 거의 다 이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가 거의 다 이 테두리 안에서 주의 종도를 설교를 했고 또 성도들은 수십 년 동안 그러한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보다 조금 더 좀 처음 들었다든가 좀 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말씀과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참 이상하다. 혹시 이단 아닌가? 잘못된 설교 아닌가? 이렇게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거였어요. 자, 이런 말씀도 그렇지만 재림에 대한 설교, 이거는 그리고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 이거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포인트 되는 말씀이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를 해도 어느 성도들은 굉장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당시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는 많다는 결론이죠. 자, 그러한 설교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살자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왕노릇 하자는 거예요. 이걸 일반적인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이거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꼭 알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세요. 제일 첫째,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은 어느 학자나 어느 신학자나 어느 한 개인의 어느 한 예언자의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친히 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소한 말씀이고 생소한 설교를 할지라도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의 어느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또 이왕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을 좀 깊이 알고 바로 알고 더 자세히 알고 믿음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떠납니다. 쉽게 말하면 죽는다는 결론이죠. 그럼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가요?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천국이죠. 근데 천국은 이게 일반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를 데리고 천국을 올라가셔서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이에요? 어디까지 보고 왔느냐 그러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광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똑같은 해의 영광이 산다 할지라도 틀리다. 아주 정확하게 보고 온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밤낮섬에서 봤고요, 바울도 하나님의 그를 데리고 가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셋째 하늘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천국의 비밀을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마하고 너무너무 엄청나서 바울 사도가 난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 성도님들 천국을 좀 알고 믿음 생활하세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걸 1번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의 정결을 지킨다는 것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요새같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불의와 타협을 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 안에 세상께 들어오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정결을 지키자는 이러한 설교 자체가 실은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태복음 24장 보면 노아의 때입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은 8명밖에 없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으다. 그때에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 3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그때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찾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의 사람은 바로 믿음의 정결을 지킨 믿음의 성도들이랍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성도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3절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어느 때에도? 어느 때에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목이 잘릴 것을 각오하면서도 손발이 잘릴 것을 각오하면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들이다. 아멘. 크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가 본 거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사도 요한이가 지금 보좌들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가 지금 보좌들을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본 게 제일 첫 번째 무리야. 이게 그들이 엄청난 심판한 권세를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응?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누가 꿈이나 꿉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헌금 많이 오면 축복합니다. 이것만 알았지. 천국에 이러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걸 누가 알았냐 이겁니다. 자, 누군가는 이제 보좌에, 자, 이 말씀은 연결되는 게 마태복음 19장,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었죠. 예수님, 나 이거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 어떻게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었더니,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내가 네가 앉아야 할 보좌를 내가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때 권세를 주리라. 딱 맞잖아요 지금. 이 말씀하고 딱 맞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최고의 축복자들, 최고의 권세자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요한이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또 보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봤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잡은 자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자, 두 번째, 내가 또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영혼들, 두 번째 본 거예요. 세 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지금 세 번째 본 겁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는 권세를 잡은 자들이 앉아 있는 걸 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을 봤고요.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예? 또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본 건 세 가지 무리를 본 거예요. 세 가지 무리. 자,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물론 이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는 이제 다니엘 6장 같은 데 보면은, 다니엘은 그 믿음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 총리를 버리고 생명까지 버리고 사자굴을 택합니다. 이게 믿음의 정절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3장인가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친구가 나옵니다.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지 않고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택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고요, 이러한 자들이 주님이 계시는 보좌에 달아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전에 내가 설교를 했죠. 믿음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왜 이들이 생명을 버리고 총리까지 버리고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왜 죽음의 길을 택했느냐? 생명보다 명예, 권세보다 돈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돈 가지고 구할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소망을 주고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에 따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명예 권세를 버리고 사자굴을 택하는 것도 믿음이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력 천금이 들어오는 것도 거절하고 마다하고 그것도 뿌리치는 거. 아멘이에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눈물 뿌리며 살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3장에 바울 사도는 나에게 어떠한 명예 권세에 유익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억만금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내가 벼락부자가 되고 명예 권세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렇게 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고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덧붙여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 나가는 교회 중에 종교 통합,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단은 세운 교회 나와야 돼요. 이거는 내가 수백 번 이야기를 했어요. 보세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예? 그 우상과 함께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사도 요한이가 본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죠. 넌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엄청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도 받지 마라. 빨리 거기서 나와라.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 반면에 그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 믿음의 정결을 지키려고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그 믿음의 정결을 지키려고 했던 이러한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은 보세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을 왕노릇하는 거라 이게. 자, 믿음의 정결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천국의 확신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나는 그렇게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본인한테 물어볼 적에는 당신 예수 집사님 예수에 믿어 믿음 생활을 왜 해? 천국 가려고요 라고는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환경과 자기 생활 속에 어떠한 육체적으로 자기한테 엄청난 유익이 와요. 바울에게 갔던 그 엄청난 유익이 와요. 모세에게 갔던 엄청난 유익이 와요. 직장이 너무 좋아요. 거래처도 너무 좋아요. 만난 사람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직장을 다니다 보니 그 사람과 만나고 보니 내가 믿음의 손해가 많이 가. 내 영혼의 손해가 많이 가. 그것만 받아들이면, 그거 맞추어 주기만 하면, 손바닥만 치면 대우도 좋고 대우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주위 사람들에도 칭찬도 받을 텐데 믿음의 정결을 지키려면 그거 거절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 믿음의 정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건 사도 요한이가 봤던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5절, 6절의 말씀을 믿어라 이겁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면, 천국이 완전히 내가 믿어지면 나도 여러분도 버릴 거 버릴 수 있어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거절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왜 이걸 못하느냐? 천국은 알긴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믿어지면 제 친구 보세요.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의 종교를 지키려고 7m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예? 그랬던 제 친구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나 보세요. 다니엘을 얼마나 높이셨나 보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마세요. 당장에 내 손에 들어오는 걸 보지 마세요. 당장에 나에게 유익된 걸 보지 마세요. 당장에 내 주머니에 오는 걸 보지 마세요. 당장에 기쁘고 즐거운 걸 보지 마세요. 영혼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영혼을 바라보세요. 왜 현실 속에도 그렇게 만족하려고 그럽니까? 이건 어리석고 불행한 자예요. 그래서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맞죠?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바람이고 나의 성애에 내 생애에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자신들에게 대답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바랄 게 없어요. 다음에 고백한 게 뭐냐? 뭐예요?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영광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영광의 보좌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사도 요한이가 봤던 거기입니다. 확신이 있어야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 되고 믿음의 종교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 시편 72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합니다. 자,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31장 24절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이 고백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정금들어 너는 내가 의리하고 너는 내가 바라는 거라고 했더냐?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이 욥은 의인이에요. 바로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가르치고 양육시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받들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했던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갔던 이 욥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의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로마서 8장 18절 바울 사도의 고백. 현재 내가 감옥 생활을 하고 현재 내가 매를 맞고 내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없인 여기고
살이 찢어지도록 내가 채찍에 맞고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만큼 바울은 천국이 믿어졌고요, 영광이 믿어졌고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보여준 셋째 하늘에 그 영광이 믿어졌다는 결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핍박이 오겠지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이 오겠죠. 안 믿는 이웃에게 조롱과 멸시가 오겠죠. 이 길을 가자면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겠죠.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받는 이 멸시와 천대와 이 어려움은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내가 올라가면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영광의 반열에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오히려 주님께 오히려 기뻐해라. 응? 네가 멸시를 당하냐, 핍박을 당하냐,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핍박을 당하냐, 무시를 당하냐, 성경책을 뺏기냐, 매를 맞았냐, 멸시를 당했냐,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느냐, 참어라. 참어라. 견뎌라. 너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 너에게 그걸 이기고 나를 만나는 날 내가 너에게 주어질 그 면류관, 이걸 믿자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소망 삼아 살아간 이 말씀, 히브리 6장의 말씀은 우리를 떨게 하고 우리를 울게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실망과 낙심과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기를 구하기를 원했던 엘리야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6장의 말씀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에 들어가나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휘장 안에 들어가야 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가 본 게 이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싹이 나야 바울처럼 환난아 와라, 핍박아 와라, 멸시 천대와 와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을 해도 우리는 이것이 뿌리치고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우세요. 마귀와 싸우세요. 사단과 싸우세요. 세상과 싸우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세요. 어둠의 세력과 싸우세요. 나를 미혹하는 물질의 미혹과 싸우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뭘? 믿음을 지켰으니. 결론이 뭐야?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시리니,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세상과 싸우고 멸시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세상의 모든 것과 싸워 승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싸워서 이겨야지요. 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집니까? 왜 약해집니까? 보세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권세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물리치고요, 내가 그들 위에 서서 승리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둠의 세력을 잡고 정죄해야지요. 이게 노아 아닙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어요. 왜 우리가 거기 어둠에 잡혀야 돼요? 왜 사자에 잡혀야 돼요? 왜 종로를 태야 돼요? 왜 세상에 내가 마음을 뺏겨야 돼요? 세상을 잡아야지요. 물질을 잡아야지요. 돈을 잡아야지요. 내가 왜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됩니까? 자,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이기용 목사의 설교를 계속적으로 기다려 주시고 또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언젠간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올 때에 정말 천국에 가서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 믿음의 정결을 지키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주신 이 말씀 영광의 보좌, 여기에 소망을 두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머리를 들고 힘차게 믿음의 정결을 지키면서 원수마귀가 싸워 대적하고 세상과 싸워서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